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22절에서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의 깨와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의 깨와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야곱 이 뜻은 이 야곱의 뜻은 발꼬치를 잡다. 그래서 그 안에는 속이다, 빼앗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의 발꼬치를 잡았던 사람이고 그는 붙잡고 빼앗고 속이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탐이 나서 팥죽을 잘 끓여서 형이 시작할 때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엄마 리브가의 그 이야기대로 자기가 에서로 꾸며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형이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그 소리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라. 그래서 그 야곱을 이렇게 라반의 집에 보내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갑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은 자기보다 더한 거예요. 더 속이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는데 그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고 또 7년을 수일같이 여겨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10번이나 그 속이는 자 라반이 야곱의 그 임금을 속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혹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혹독한 시절에 자기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재산을 주시고 자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라반이 속이는 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위기에 독착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야복강을 걸을 때 소식을 들으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그는 자기의 깨와 그 자기의 계산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과 가축대들을 나눠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축대를 세 대를 나눠서 자기 앞에 보내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고 아내를 보내는데 그 세 대를 나누어서 보내는 이유가
오늘 나오는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형에게 1차, 2차, 3차에 보내주면 그것으로 형의 마음이 풀어져서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깨와 계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깨와 자기의 계산이 이제 통하지 않는 그 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독대하기 시작하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 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나의 깨와 나의 계산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주해야 되는 그 인생의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야곱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24절, 26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가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게 하라 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줍니다. 야곱이 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고 나의 계산과 나의 깨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네 이름이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여기에 깨와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하면 나의 뜻이 관철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깨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야곱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았는데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야복강을 만나서 그 야복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내 깨와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야곱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환독비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장애인이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그 환독뼈를 친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의 깨와 자기의 계산으로 어느 정도는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일으켜줍니다. 그 막내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야곱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 계산, 내 꾀는 이만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제가 야곱이었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 어젯밤에 급히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되셨는데 12장 혈종 출혈이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2026년 중보기도팀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보기도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또 이끌어가시는 박신영 우리 집사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위기의 순간에 세상적인 깨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깨와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우리 김광현 목사님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